하나님 말씀 제가 한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사자에게 보내라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광경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실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 7교회를 향해서 내가 좀 증거하는 모든 계시를 어떻게 하느냐 보여주는 계시를 전해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사실은 결론부예요. 1장이. 그래서 이 자기가 본 모든 계시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 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일곱령 성령과 그리고 죽음으로써 피 흘려서 우리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믿는 자를 세상 나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어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 3장 내용도요. 먼저 4장 이후에 있는 모든 그 계시를 먼저 보여주신 후에 이것도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4절 이하의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아시는 7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 좋은 점, 잘한 점, 충성된 점 그건 상급이고 이렇게 지켜나가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단호히 수술하고 쳐버려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에클레시아 앙겔로스 사자 천사. 그런데 입에서 날쌘 검을 가진 분으로 등장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입에 나오는 날쌘 검은 항상 수술을 하고 심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면 어떤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구슬 찔러 쫄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나니 그랬죠. 그런데 딱 버가모 교회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영적 수술을 말씀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사탄이가 또 틀고 있다는 거예요. 또아리를. 사탄이 자리를 펴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사탄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경 하나님의 경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집합체 안에도 사탄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방심하고 경계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짓게 되면은 그자가 자리를 놓게 돼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데 이 사탄이 발동을 하는데요. 보감 교회에서 그는 사역자를 내쫓아버렸어요. 사역자를. 안디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건 잘한 거다.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 사탄이 와서 자리를 잡고서 선동을 해가지고 충성된 일꾼을 갖다가 내쫓게 만들었어요. 이걸 안디바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일을 못하고 일을 않고 세상에 빠지면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힐 때도 죽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잘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사탄한테 죽임을 당해요. 정말 죽었느냐?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말씀 못 전하도록 꽉 맥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더라 그 말이지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의 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목자가 항상 말씀에 서서 살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그 구성원들이 세상을 뒤로 나가지 않고 신의 정주를 지키면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축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더라.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가 됐죠?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우리라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존재를 믿고 그분의 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 이 믿음에 의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성된 종인이 축출당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키워온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 칭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가는 길에 기초석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꿋꿋하게 지키더라는 거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엄청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7교회는 실제 소아시아에 1세기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가 맞아요. 에베소, 서머나 뭐 빌립보, 보가모 쪽 있는데 여기 이제 지방마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방마다. 그 7 지방에 있는 교회를 뽑아서 계시면서 보내주면서 경계와 그 다음에 권면할 말씀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 교회 있겠어요 지금? 알 수 없지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때 거기에 있던 멤버들은 다 주님을 대적하다 열매 들어갔거나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인정받고 상급 받았거나 하려고 올라간 사람들이지. 그리고 지금 벌써 1900년이 흘렀어요. 1800년이 흘리고 19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버가모 교회는 없어졌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버가모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실상 없어졌지만 역사에 계속 있다 그 말이지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유형의 교회가 기독교사에 계속 있어 왔다 이 말이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경계 말씀입니다. 첫째, 이 교회 안에 믿음을 잘 지켜서 많은 걸 감사하지만 그건 옳은 거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그 안에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러 간 사람이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축복을 해요. 마음에 있는 축복이 아니고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심판받을까 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한 것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발락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심은 명예, 권세, 물질의 독이 아주 그냥 그 독이 꽉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속에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얻고 쾌락을 쫓아서 살고 싶은 욕망이 꽉 찼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망 추구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에피띠미아, 육신의 정욕. 에피띠미아는 정욕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하나님 말씀 벗어났을 때는 육적인 정욕이에요. 인간 본능에 이 속에 있는 야성, 극한 탐심, 더러운 정욕,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물든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런 목적이 뭐냐? 지 정욕을 갖다 이루는데 목적을 둬요. 이 지독한 썩어 문드러져 멸망에 들어갈 사탄으로부터 나온 이 육체적인 정욕, 지독한 정욕, 이것을 이루려니까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가진 것을 동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한 사람들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것을 가장 노립니다. 뺏어내려고 합니다. 그들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그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거기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안디옥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봉사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봉사했는지 안디옥에서 봉사했는지는 제가 좀 잊어버려서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불평을 막 해요. 왜 우리한테는 적게 주느냐 막 불평을 하고요. 구제를 왜 우리 안 해주느냐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7명을 뽑잖아요. 7명 뽑아가지고서 봉사일을 맡기고 말씀 전해주는 일에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와가지고서 7 집사가 돼가지고 그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가르침을 떠났는지 하여튼 니골라가 나중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단 사회정파에 빠지게 돼요. 그 사상에 빠지게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니골라 당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내용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사람의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해. 근데 육체는 다 악하다. 누구나 악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거듭나서 아들 되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 나온다. 죄가 우그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이지 죄는 육체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와 함께 살다가 땅에 묻힐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딱 갈려요 둘로. 영혼과 육체로. 우리는 한 분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다른 곳에서 모시고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연합되면 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놨다고 말씀해요. 단번에 거룩해졌다. 또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죄는 나와요.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 것이 이기는 작업이에요. 이게 정리하는 과정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게 선한 싸움이고 이게 순종의 길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 영혼육 전체 거룩해졌어요. 이분이 임하시면은 나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는 것이고 이때 우리 영혼육 전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강림하실 때가 아니고 이미 강림이 돼 있어요. 파루시아 강림이 일어났어요. 즉 보혜사로 오셨다 이 말 주님이 연합했어요. 이분과 함께 사는 이 변화된 새 하늘 새 땅 된 존재, 새로운 창조물 된 존재, 이 존재가 날로 더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어서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 계속 지켜지기를 원한다. 근데 영지주의에서는요 영혼은 다 선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육체는 더럽고 저급하고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이걸 높이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육체는 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육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나오는 거 내버려 두고 우리 사람의 주인과 중심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듣는 삶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 교리로 나왔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렇죠. 구원 받는지 몰라서 그렇지 영원한 구원이 맞지요. 우리 주님의 구속의 피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한번 그분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분이 들어가고 하나 되어서 구원시키시면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완전성을 띄고 있어요. 이제는 내 습관과 내 옛날에 길다운 죄를 갖다 정리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참다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육체에 있는 죄까지도 안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안 나오게 돼요. 기저 습관이 굳혀지니까. 전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나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했어요. 아니, 거룩해졌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평하신 거예요. 수준은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낮지만 하늘의 사람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는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육체라는 존재는. 내 영혼만 깨끗하게 지키면 된다. 이게 될까요? 이 말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악을 거짓을 내놓고 나쁜 일 하고 다녔더라도 그거 매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게 영지주의 이분법입니다. 우리 한국도 대전에 가니까 뭐 한밭병이 그렇게 전화돼요. 박옥수 씨. 영지주의 영향이에요.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교묘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하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졌지. 이런 게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독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얻어서 내 조랑 마음껏 하고 살고 싶은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의 영향을 안 믿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가는 사상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면 교회 또아리를 이게 물 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지요.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그 잘못된 것 영향을 받아서 지금 너희는 재물을 먹고 있고, 재물을 먹고 있다면 뭘 할까요? 주님이 그 많은 걸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음을 하고 있어요. 행음. 행음은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걸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더 숭배할 때 행음이에요. 실제 몸을 가지고 음란에 빠질 때 행음이라고 그래요. 남편 있는 저기 아내고 남편 있는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면 행음이지. 그걸 불륜이라고 행음이라고 하지. 한쪽은 독신, 한쪽은 배우자가 있어. 마찬가지죠. 행음이지.
둘 다 혼자예요. 독신이에요. 그때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좋아해서 둘이서 지내는 거예요. 타할 수 없어요. 그거 뒤에 모든 음란한 행위 다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도 그 행위를 한다. 행음이에요.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해 가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요. 독신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를 하고 다닌다. 행음이지. 이게 퍼져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빨리 고쳐라고. 빨리 정리하고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는 말씀으로 내가 수술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심판해야 돼요. 좀 몰아내야 돼요. 그 더러운 풍수를 몰아내고 그런 사람들 말씀을 주어서 고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운동력이 있어.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막 때리고 치고 가리려고 수술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 저 예수를 모셔서 하나 되어서 보혜사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갈라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럴 땐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잘못 가르치면 끌려가지 않고 참된 말씀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쭉 가고 있다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첫째는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늘날의 만나는요, 나를 살찌게 하는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거짓과 악을 분별하고 잘라내고 진리를 채워서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래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숨겨진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을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근데 책을 내가 창세기를 가지고서 3권을 썼어요. 그거 왜 쓴지 아세요? 부족한 문필력, 많지 않은 지식 가지고 그걸 왜 쓴지 아세요?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교회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나올 것인데 안 해요. 어제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안전하지. 칼빈 선생님도 안전했다고 해서 안전해요. 위험하다.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먹어야 돼요. 그때 감추었던 만나가 나옵니다.
여태 또 몰랐던 나를 갖다 살찌우고 나를 키워주고 온전케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이지. 감추었던 만나. 말씀이 열리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열리게 한다. 하나님의 제자된 순간마다 그 집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부정궁궐아래는 부하가 많지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 예수 좀 잘 아세요. 하나님 구정궁궐 아래 얼마나 많은 부가 나와요. 그걸 끄집어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말씀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석유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인 석유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막 끄집어 오는 거예요. 진리를. 이걸 증거예요. 또 열려요. 열려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장사분야 이르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 지금 나 누림을 주는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이지요. 이기는 자한테는 힌도를 준대요. 거멀리 힌도를 긁고서 옛날 재판에 쓰고시다는 우리과 둔민. 힌도론요 우리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지요. 심판권, 심판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미래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발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라는 기간은요 누림의 기간이에요.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땅에 있다 못하니 너희 속에 있다. 우리가 연합된 신자 속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괴계와 가르침과 악을 갖다가니 그걸 분별해서 잘라내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능력을 주겠다 그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복음 20장에 그렇게 나오지.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이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땅을 떠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권의 소에 심판권이.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 괴계, 괴술, 악한 거짓, 악독함을 발견해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tim의 더러운 정욕을 단호히 쫓아내고 이 속에 온갖 잡동사니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에 대한 심판이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으로. 힌도를 주는데 심판권이에요. 그 위에 새 이름을 이루는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 부활하신 후 다시 오셔서 새 나라를 만들었어요. 새 나라예요. 그리고 주인된 나라예요. 통치권을 주님 가지신 나라예요. 모든 걸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가지신 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지.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느낍니다. 아, 나한테 이러한 능력, 복을 주시는구나. 비록 가정이 많지 않고 뭐 몸이 이렇게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사회적 이름이 없어도 요걸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사시 열리는 말씀, 숨겼던 것을 주시는 이 신령한 만남, 정말 열려지는 말씀, 생명 충만한 말씀, 나를 평화와 기쁨과 시원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말씀, 그리고 어떤 낙도내가 찾아나서 물리치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쫓아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심판권, 그걸 좀 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아비를 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천년왕국은 꼭 천년이 아닙니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 잊지 말라. 이게 1년 될 수도 있고 100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에서 누리는 천년왕국은 땅에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천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애가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과 형제가 되고 우리 아버지 아들 되어서 말씀의 말씀 따라 생명되면서 계속 먹으면서 살찌고 신령한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누가 방해할 자가 없어요. 뺏기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지. 이게 천국을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누리면서 악을 다스려, 거짓을 다스려.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거짓되고 악해져가도요, 그걸 분별해서 이겨내고 밝혀내고 두려움 없이 아들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핵폭탄이 터진다, 별소 다 들려도 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거 해놓고 말씀대로 살아면 나머지를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자신감이 있고. 남의 비웃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비웃고 조롱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돼요. 떳떳한 거예요. 이게 천년 동안 저를 다스리는 거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 있거나 같은 지인들 안에서 함께 이 칭찬 듣는 삶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 12지파를 다스리고 나도 포함됩니다.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음에 생소했던 말씀을 먹고 당당하게 주님의 질 따라 살아가는 사람, 누리 믿는 사람, 이게 천년왕국의 삶이고 이기는 자의 삶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